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사실은 오늘 한 번의 설교로 해서 다 끝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우리 한평생에 걸쳐서 늘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좀 중점도 또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작은 부분에서부터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열심히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새롭게 더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또 반대로 우리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작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번 태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다운 것은 그 뜨거운 열과 강렬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태양은 지구보다 그 크기로 따지면, 부피의 크기로 따지면 100만 배 이상이나 더 큰 엄청난 그 크기의 불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태양에 우리 사람이 그 태양 더 뜨겁게 하려고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태양에 무엇을 더해서 태양보다 더 밝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태양보다 지금 뜨거운 것보다 더 뜨겁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밝게 하려고 해도 그 태양의 밝기보다 지금 더 밝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양이 이 지구에 따뜻한 열을 주면 그걸 그냥 우리가 받아서 따뜻하게 살면 되고, 또 빛을 주면 그것을 받아서 밝게 살면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그렇게 해드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안 해서 하나님을 덜 영광스럽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전기밥솥이 있어요. 전기밥솥. 요즘은 기술이 잘 발달해서 현미를 물에 넣어두면 아예 그 현미를 발화시켜서 싹이 나게 해서요, 밥을 만들어주는 밥솥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어요. 현미에 싹을 나게 하면 그 현미의 그 영양가가 몇 배로 이렇게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미를 그냥 물에 담가놓고 그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며칠 걸린답니다. 어떤 분은 뭐 하루 이렇게 담가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 밥솥에 넣으면
시간 조절해갖고 밥솥이 알아서 싹까지 나게 해갖고 밥까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밥솥이 있답니다. 자, 그 밥솥에 물을 붓고 현미를 넣어서 시간을 맞춰 전기에 꼽아 놓아서 밥이 아주 잘 되었다고 해봅시다. 이제 그 밥을 퍼서 맛있게 잘 먹어요. 그 밥을 먹는 사람이 밥솥의 혜택을 받아서 즐겁고 또 그 다음에 누가 기쁠까요? 그 밥솥에 밥을 잘해서 먹는 사람은 좋겠죠? 그런데 그 밥솥이 그렇게 작동이 잘 돼갖고 밥도 잘 만들어주면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밥솥을 만든 회사가, 사장이, 직원들이 기쁜 거예요. 자, 그 밥솥을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그 밥솥을 사서 그 산 사람이 밥을 잘 만들어서 잘 먹고 건강하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그 밥솥을 만든 목적이고 또 그 회사의 기쁨이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밥솥에 쌀을 담아서 밥을 하려고 전기코드에 꼽았는데 밥이 다 타버렸어요. 밥을 기다리던 사람이 굶게 되고 속상하고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밥솥을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수치스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자, 그러니까 밥솥을 만든 회사는 그 밥솥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잘 작동이 되어서 그 밥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그 회사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밥솥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원래 만들어진 원리에 따라 잘 작동이 되어서 밥을 잘 만들어내면 그 밥솥은 그 회사 입장에서 아주 고마운 밥솥이 되고요. 그래서 그 밥솥이 많이 팔리면 회사의 영광이 되게 되는 물건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나무가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물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물고기가 물속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살고 싶어요. 나무가. 그게 안 되니까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 살게 되는 자신을 못났다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나지? 난 돌아다니면서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하면서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모든 천지 만물과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그것이 존재하는 원리가 있고 그 속에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유지되고 살아가는 그 원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각각의 물체에 각각의 생명체에.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씨앗을 보세요. 그냥 이건 작은 물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 묻혀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싹이 나고 자랍니다. 어떤 씨앗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또 열매가 맺힙니다. 사과나무는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립니다.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신기해요. 사과나무에 꼭 사과가 열려요. 배나무에서는요, 신기하게 또 뭐만 열려요? 배만 열려요, 배. 여러분, 왜 사과나무에서 배가 왜 안 열립니까? 왜?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신기해요,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로 그걸 만드셨어요. 작은 씨앗이지만 씨앗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 사람도 그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생명이 유지되고 그것이 살아가는 원리를 말하자면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에서 이런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우리 사람 안에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인데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해요. 하나는 이 몸의 원리입니다. 몸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몸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안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내 몸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없지요. 내 몸을 함부로 쓰면서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다, 내 몸에 나쁜 음식 먹으면서 내 건강하게 살고 싶다, 안 되지요. 이 몸의 원리를 따라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 몸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 안에 있는 원리는 다른 동물들 안에 있는 원리하고 비슷한 면도 사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의 원리입니다. 영혼의 원리. 자, 우리에게 이 두 개의 원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혼과 몸이 따로따로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몸은 그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몸으로 사는 것은 반대로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물론 반대가 돼도 안 되지만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생활을 하면서 실제 이 몸으로 사는 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한 일을 두고 몸으로 사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니 율법에서 금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기서 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게 허락되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 성경은, 복음은 율법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제사가 없어졌고 주일은 더 이상 율법에 따르는 안식일이 아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자유다. 예배도 자유다. 헌금도 자유다. 내 생활도 자유다. 이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자유가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 모든 자유가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유익한 것이냐? 또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냐? 바로 이것이 성도가 몸으로 살 때의 생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봅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우리가 유익한 것을 따지고 덕을 세우는 것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 그것도 나의 유익과 먼저 아니고 누구의 유익이요?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먼저 구하래요.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우리는 못하는 것 빼고, 말하자면 법으로 금하고, 여러분 세상에 법으로 금했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자유니까 그것도 하겠다 그러시는 분은 없겠죠. 법으로 금하는 거 빼고, 건강이 안 돼서 못하는 것, 여러분 건강이 안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또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내가 능력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못하죠.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자유가 있어도 못하죠. 그런 것 빼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나와 이웃과 교회에 유익을 주는가? 나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고 나의 가정과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한 번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16년 만에 캐나다에서 친구가 한국에 왔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동창들이 한 10여 명이 한 이틀 만에 연락해가지고 모였어요. 모여서, 야, 너가 또 수첩을 이렇게 졸업 때 찍었던 앨범에 사진을 쭉 해가지고 수첩을 또 만들었어요. 온 애들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야, 얘가 너야, 너가 얘야 하면서 서로 맞추기를 하면서 신기해서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한참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남자들 해갖고 한 10여 명 이렇게 모이니까 조금 있으니까 밥도 한참 먹고, 여러분 금방 생각이 나시겠어요? 뭐가 그 다음에 뭐를 시키더라고요? 뭘 시킬까요? 아이고, 금방 나오네요. 술을 시키는 거예요. 술을 이렇게 시켜가지고는 잔 들고 해가지고 따르고 한 잔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제 한 잔 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목사한테 술 주는 그 친구들이 어딨냐? 예? 그러니까 말이죠. 야, 어떤 목사는 먹던데 또 그래요. 그래서, 야, 우리 교단은 안 돼. 너네들이 알고서는 좀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술 대신에 이제 물 있잖아요. 시원한 물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제 마시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무슨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 뭐죠? 연기가 또 모락모락. 담배들을 피는 거예요, 또 담배들을. 이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실내에서, 음식점에서, 야, 한국은 아직도 실내에서 음식점에서 담배 피냐?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피는 몇 명이 미안해가지고 저쪽 따로 구석에 가서 지들끼리 절대 여기 오지 마. 야, 내 지금 담배 연기 때문에 죽겠다, 야. 이래가지고 이제 구석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식사도 다 하고 이제 자리가 좀 정돈돼서 또 먼 데서 왔다고 하니까 한마디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친구들 하여튼 40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고 아무튼 너무 반갑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먹고 이만큼 살아보니 어떠냐? 우리가 다 인생이 참 너나 할 것 없이 약한 것 아니냐? 우린 다 약하다. 약해서 우린 친구가 꼭 필요하다. 친구 옆에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근데 우리가 약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필요하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래 보니 다 은퇴하고 연세들이 이렇게 많아지시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혼자 한 거 다 소용없더라. 다 같이 그저 서로 좋은 친구가 되고 하는 게 그게 제일이더라.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언제까지나 다 나이 먹어서도 좋은 친구가 되고 내 바라기 또 목사니까 너희들 교회에 잘 나가고 그러면 좋겠다. 제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막 박수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나니까 야, 저 친구는 뭐 형님이 목사고 동생도 목사고 얘는 뭐 교회 다니는데 막 하면서 말이죠. 하는 말이 저는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집사도 임명하고 다 하지 않아요. 다 임명하면 다 사회 나가서도 다들 잘들 하시겠지 이 생각했는데 보니까 지들끼리 하는 말 들으니까 야 얘는 뭐 교회 나가기도 가나가는데 모두 마시고 뭐 하면서 날라리 집사야 뭐 딱 소리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하튼 그러면서 참 좋은 그런 이야기 나누고 제가 격려도 하고 참 너희들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그 술 담배 쩔어가지고 얼굴 보니까 시커멓고 그냥 깨지자고 얘 봐라 형님 목사고 동생 목사라는데 얘 이렇게 깨끗해서 하니까 얼굴도 환하고 얼마나 좋으냐. 제가 하여튼 권면하고 그렇게 왔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 하니 꼭 목사라서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는 세상의 어느 자리에 이렇게 서든지 야 얘는 성도다와 얘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 같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소리 듣는 성도, 그런 소리 듣는 직분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한국 교회에서 보니까 아직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아직도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가끔가다 합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죠. 그런데 술 먹다가 술 취하게 됐는데 그 기도할 수 있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술 취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못하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떤 분은요 담배를 이렇게 피우시면서도 담배는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묻습니다. 담배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몸에는 안 좋은데 정신건강에는 좀 필요하다고 또 그런 분이 계세요. 정신건강에는 담배가 또 도움이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건강을 위해서 의사 처방 받고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정신건강 위해서 의사 처방 받아서 담배 피울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렇죠. 어느 의사가 정신건강 위해서 담배 피라고 처방해 주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의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한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주고요. 가정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술 취하고 집에서 막 담배 피우고 그러면 가정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정에 도움 안 되고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이런 거 괜찮을까요? 제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묻습니다. 괜찮을까요? 개인의 보세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유익과 덕을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나의 유익과 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술 마셔서 취하고 담배 피우고 막 하는 것이 누구의 유익과 무슨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까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뭐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 성경이 남의 유익을 구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술, 담배 그런 거 사는 돈으로 차라리 헌금을 하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까요? 아닐까요? 저는 아무리 10번 생각하고 20번 생각해도 그것이 더 성도에게 맞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웃의 유익과 덕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꼭 술, 담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먹는 것,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특별히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 기준은 유익함과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저하고 같이 이제 병원을 가셔서 체크를 하셨어요. 근데 당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당 수치를 체크해 보니까 갑자기 높아지신 거예요. 그게 왜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 수치제로 오기 얼마 전에 연시감 있죠, 연시감. 연시감을 2개를 맛있어서 다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 본인은 연시감만 보면 2-3개는 먹어야지 이게 못 참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 하는 말이 연시감은 드셔도 반 개만 드세요. 그러는 게 반 개. 예? 근데 본인은 연시만 보면 2-3개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먹는 음식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맛있고 내가 먹고 싶으면 다 먹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 몸에 유익한 것,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유익을 얻어서 내 가정이 유익하고 내 이웃과 함께 사는데 유익하고 또 우리 교회에 유익하고 이런 성도는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먹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완전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런 믿음의 표준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 것도 우리가 입는 것도 우리가 마시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행하는 것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유익하고 가정에 유익하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도 덕을 세우는 그런 것이 되겠는가?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몸으로 하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은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하는 분들, 특별히 교회에서, 그리고 직분자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은 더욱 그런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신도 생각하고 가정도 생각해야 하지만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교회의 유익과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이 되고 또 한 가정에서 어른이 되어서 그 가정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그 가정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때로는 교회를 어렵게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일을 하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늘 먹고 마시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 우리 일상의 일들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다시 한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살려고 하다가 못 사는 거는 그건 우리 약하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런 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고백한 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십니까? 아멘을 몇 분만 하시네요. 아멘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경의 성도님들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으로 우리의 각자 자신도 잘 지키시고 가정도 잘 세우시고 교회와 이웃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며 밴쿠버의 생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